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길 위에 있지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의 표정 어땠을까요? 또 따라가는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비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평온하셨겠지요. 이에 반해서 제자들의 표정은요,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무엇에 놀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참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가진 해발 고도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상경한다. 서울은 고지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서울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도 잘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기대도 되었지만 불안하기도 했고 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엄청난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길 중간중간에 엄청 서로 썰을 풀었겠지요. 야, 아직 좀 너무 이르지 않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건 알겠는데 때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기세가 좋을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받아서 야, 우리는 쪽수가 너무 적잖아. 우리 중에는 무슨 유력한 사람도 없잖아. 지금 있는 우리를 한번 봐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냐. 대업을 이루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이 다 생각 있겠지. 그냥 무작정 올라가시겠어? 막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그 얼굴의 표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는 상상해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예수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노래가 이상하게 생각나더라고요. 찬양이 생각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점령하려는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원군이 오고 있단다.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다 예루살렘에 게릴라들을 배치해 두었지.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를 얘기하죠.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 점령하러 가시기는 하는데 그 점령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축출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내는 결국 자기들이 권력을 쥐기 위한 것이었겠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점령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힘으로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참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요. 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말고 나름 주관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헤라펠리스. 헤라펠리스 드라마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다들 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헤라펠리스에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천서지구 땅을 사야 되잖아요. 이제 좀 이런 드라마를 보셔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위치, 기대하는 생활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성적과 등수가 있지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도 초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왜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올라가려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4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달리 제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다른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로마의 힘을 비교해 보겠죠. 자신들의 힘과 대제사장들의 힘을 생각해 보겠죠. 우리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제자들의 이 불안과 놀람과 두려움, 예루살렘을 어쨌든 정복하면 다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죠.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안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려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왕이 되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올라가십니다. 섬김, 희생, 나눔, 손해, 십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떨까요? 지칠 것 같죠?
지칠 것 같지 않습니까? 섬김, 희생, 나눔, 손해, 십자가, 이런 거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지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대요. 지치기는커녕 더 힘이 나고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2012년에 80억, 그리고 2016년에 10억 원, 그리고 작년에 676억 원, 총 766억 원을 기부한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9년에 삼성전자의 매출은 300조 원을 넘어서 국내 GDP의 1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석박사 연구 인력 중에서 25%가 카이스트 출신이더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이스트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카이스트에 기부했다. 카이스트에 더욱 투자해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누구든지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애국자다. 이수영 회장이 카이스트에 기부한 이유는 카이스트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 배포와 틀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도 안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도 해봐.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아내와 백화점을 가면요, 저는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런데 아내는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보십시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사들이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부흥했을까? 그래서 연구에서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목표는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제자 양육은 올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목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교회의 제자 양육의 목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깊숙한 핵심으로 들어오게 해서 교회를 조직화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 덕분이었는지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일사불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의 영업사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죠. 정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부흥하려는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는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받으실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41절에 보면 두 제자를 향해서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냈다고 되어 있죠. 왜 화를 냈을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군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뭘까요? 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난과 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39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그 박해의 시대에, 여러분 박해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 사도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박해의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오래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의정 좌의정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가장 많이 고난당함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은 것입니다. 아마 이 두 형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청탁은 서원 기도가 된 거예요. 그들의 그 바람이 자신들을 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예언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예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와 축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 누구일까요? 당시에 로마겠지요. 로마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단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표, 예수님이 세상을 점령하시려는 목표인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억누르고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지요.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반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국가. 어떤 나라가 지속 가능할까요? 억누르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지속 가능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좋은 쪽을 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쪽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사건은 현재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그러한 길을 잘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아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맹인이었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뭘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내게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했다면 뭘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로마를 내몰고 썩어빠진 종교자들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내 형제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디메오를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해, 조용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방해물이잖아요. 방해물.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 우리한테 방해하지 마.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마.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도와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조롱하고 얕볼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뭘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친구 얼굴도 보고 싶었겠지만 그가 정말 보고자 했던 이유를 본문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입니다. 그가 정말 보기를 원했던 이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꿈꾸며.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세키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50대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를 통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아요. 암 말기며 치료를 한다고 해도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문란하게 살아도 전혀 삶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죽은 아내가
살았을 때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이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삶,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뼈저리 깨닫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정말 귀중한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쓴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묻어뒀던 기억 속에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오랫동안 못 만났던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새우며 우애를 나눕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전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자기 재산을 사회복지 사업에 다 기증을 하고 앞으로 내가 몇 달을 남았나라고 고민하는 이 남자의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가색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화석이래요. 화석. 여러분, 화석은 어떤 존재가 살고 간 흔적이지.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든 다 흔적을 남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저 사람 고달픈 인생길에 그냥 열심히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냥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흔적을 남길까요? 아니면 저 사람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한 흔적이 남았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색기, 우리의 화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지. 그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